계산하다 끝내지 말고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군가 영적 선포가 중요한 이유를 크게 4가지로 밝혔습니다. 영적 선포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도우시는 일이 있다. 두 번째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선포한 자신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늘 내가 선포하고 내가 들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설교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설교자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설교를 바꾸면 설교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을 붙들 수 있다. 선포가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옆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더불어 은혜를 받습니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포하라. 네 번째 영적 선포가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선포하고 고백하면 마귀가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포하지 못할까요? 이렇게 선포가 중요한데 왜 우리는 선포를 못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나 예배 갑니다. 나 오늘 새벽 예배 갑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갑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왜 말 못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이미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에 못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에 걸릴까 봐서. 왜 하나님이 하십니다. 됩니다. 못합니까? 안 해주실 것 같았어. 안 돼버리면 무슨 쪽이냐. 선포를 못합니다. 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시험 들면 어쩌을까요? 왜 우리 교회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말 못합니까? 와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 오라고 말 못합니까? 안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왜 교회 얘기 못 꺼냅니까? 얘기했다가 본전도 못 찾을까 봐서.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셉처럼 형님들 곡식단이 내게 절할 것입니다. 말 못합니까? 맞아버릴까 봐서. 왜 나라의 흉년 들 것이다 말 못합니까? 흉년 안 들까 봐서. 괜히 말 잘못했다가 감옥에 갈까 봐서.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선포할 때 내 믿음이 성장이 되는데 왜 선포를 못하느냐? 두려워서.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왜 결혼을 젊을 때 하라고 할까요? 왜 아이를 젊을 때 빨리빨리 낳으라고 할까요? 못 모를 때 하라는 거죠. 왜 나이 들면 결혼을 잘 못할까요? 하기 때문에. 감이 오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치밀한 계산과 분석의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 물론 다윗의 형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치고 앉아 있습니다. 진치고 앉아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온종일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쳤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어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들은 깊은 분석을 통하여 골리앗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죠. 키가 2m 90 이상, 분석을 마쳤지요. 머리는 노트구를 썼지요. 정확하게 무엇을 썼는지를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몸은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떠보지도 않고 천냥해보지도 않았는데 비늘 갑옷을 얼마나 치밀하게 분석을 했는지 그 무게가 50kg쯤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다리에 놋 각반을 찬 것까지. 예전에 정경들이 그 대모 진압을 할 때 무릎에다가도 각반 같은 걸 차는데 대나무 같은 걸로 차더라고요. 그런데 놋 각반을 찼습니다. 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인지 완전히 분석이 끝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창의 재질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놋 단창이다. 심지어 창날 무게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마치 인공위성 사진 한 장을 놓고 우린 늘 9시 뉴스에 나오면 북한이 지금 대포를 들었습니다, 내렸습니다, 거뒀습니다, 뺐습니다. 북한 무기를 지금 북한 상황을 분석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분석 아무나 합니까? 우리 인공위성 사진 보여준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여야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야 여기에 대포가 있었는데 대포가 없어졌네, 옮겨졌네, 하나 더 늘었네.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해야만이 확인할 수 있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도 싸워보지 않았지만 치밀한 전략 분석가들을 통하여 적군, 적의 동태파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분석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8절 이하를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으니 사람 보내서 빨리 싸우자. 맞짱 뜨자. 나만 쓰러뜨리면 내가 너희 종이 되겠다. 초로의 기회잖아요. 이 말을 들은 사울의 군대, 전략이 분석이 됐다니까. 이미 다 적을 알면 승리한다. 적을 다 파악을 했다니까요. 네,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가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멈추어 서면 안 되는데, 나 집사인데, 나 장로인데, 나 목사인데, 조금 달라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멈추어 서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근데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미 분석이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빌립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매가지를 잡고 예수의 바짓가라기를 잡고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전문가인데 안 됩니다, 예수님. 이건 아무리 우리가 가게를 털고 마트를 털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에 축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말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수입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어떻게 이자를 주고, 어떻게 내가 미래 노후를 보장하고, 어떻게 새끼들을 키우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이런 거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멘을 준비하세요. 하늘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도왔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래도 염려할 것 같으니까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다면 염려해라. 계산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계산하고 분석해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계산하고 분석해서 선포의 사이즈가 커질 수만 있다면 계산하고 분석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다윗에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본문의 다윗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계산이 없는 사람. 전략도 없고 분석도 없어. 무대뽀 중에 무대뽀. 선포했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렛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렛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우리다. 사울의 군대는 이 전략 분석을 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적의 동태 분석을 마친 상태고, 이 다윗은 치즈덩어리 가지고 형님들 아버지 심부름 왔습니다. 지금 전혀 적의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이 다윗이 소리를 듣더니, 아니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저것들 처리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저것들 매가지를 짚어버리겠습니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때 형님들이 성질을 내잖아요. 왜 성질을 내요? 계산을 끝낸 사람들이야. 이미 모든 분석이 끝났는데 다윗은 분석을 못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안 돼. 항상 성경에 보니까 계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성질을 잘 냅니다. 항상 분노합니다. 항상 흥분합니다. 핏대를 세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함부로 설치냐는 거예요. 너 확 죽여버릴 테니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목사님 선동질하지 말란 말이야.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너 뭘 모르지 않냔 말이야. 사울 역시 정확한 논리의 근거를 가지고 다윗을 말립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렛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 분석이 끝났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끝났죠, 판세가. 너는 소년, 아니 어떻게 전쟁에서 소년하고 군인하고 이겨요? 그 집안에서 똑똑한 형님들은 다 군인이 됐고,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다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가서 다 장군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장군 될 사람들은 다 지금 여기 와 있고, 그 집구석에서 밀려난 사람,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다윗은 양똥이나 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심부름하러 왔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내가 하겠습니다. 저것들 내가 처리해버리겠습니다. 너 군대가 지금 너 알고 하는 소리냐? 너 지금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의학적으로 너 지금 이거 아는 소리냐? 그러자 다윗이 더 깝깝한 소리를 해버려요. 완전 무식해버립니다.
넌 대책이 없다. 나가서 뒤지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내가 형님이어도 대급박을 세려보고 싶어. 너 지금 뭘 하려고 한 소리냐? 너 지금 뭐 이게 장난인 줄 아냐 지금?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뭐 어디 싸움이 너 지금 뭐 이거 뭐 지금 무시한 소리를 36절 37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어. 사자와 곰 잡았는데 저거 못 잡겠습니까? 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렛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될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렛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서 뒤져버려라. 갑옷도 안 나고 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잘 이해하잖아요. 여러분이 미국을 가보시면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철저히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는 사람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안하게 봅니다. 전쟁이 곧 날 걸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저 새끼가 뭐 또 요즘에 약간 이상한가비요? 또 약간 뭐 무시 하나 쏟다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 새끼가 뭐야? 요즘 다리도 절고 이 새끼가 형태가 안 좋네. 우리는 뉴스에서 무슨 전문 전략가들이 뭐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놓고 대포가 하나 늘었네 말았네. 원래 그랬지 뭐. 놓던가 말던가. 미국에서 봤을 때 오목좀 꺾어. 어쩌려고 저럴까이. 아니 조금 저렇게 되면 지금 심각한 거 아닌가? 단언컨대 신앙은 선포입니다. 선포. 신앙은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광주청사교회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부르셨고 이 나라 이민족을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황제들의 모가지를 하나님이 잘라주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촛대의 비밀이고 별의 비밀입니다. 저도 언제 무너지느냐, 언제 목회가 힘들어지느냐, 언제 목회할 마음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언제 마음이 무너져 버리느냐, 계산할 때입니다. 계산이 될 때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이만큼도 안 해주냐, 계산이 될 때 화가 납니다. 이 교회 영적인 상태, 재정적인 상태가 파악이 되고 분석이 될 때 절망에 빠집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태가 파악이 되고 나면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어떤 그 절망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선포할 때, 설교하면서 선포할 때, 당회하면서 선포할 때, 현실은 이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선포할 때 살아납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선포하며 사세요? 신자임을 선포하십니까? 최소한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우리 기업은
예수님 믿는 자의 마인드로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선포하십니까? 교회 달래기라도 걸어놓으셨습니까? 교회 교표라도 붙여놓으셨습니까? 신자임을 선포하시냐고. 자녀의 형통을 선포하십니까? 자녀가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고 자녀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자녀는 반드시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혹시 선포하십니까? 우리 가정 비록 무너졌지만은 반드시 이 가정이 명문가가 될 것이고 행복한 가정, 위대한 가문 될 것을 혹시 선포하십니까? 인생의 승리를 선포하십니까? 코로나 가운데 다 안 된다, 죽은다, 망한다 말하지만은 코로나 가운데 나는 승리할 것이다 선포하십니까? 선포가 없다면 당신은 언제부턴가 계산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김정은, 우리는 수많은 협박을 듣지만 풀바다를 만들어버리겠다, 미사일을 쏘아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난리치지만 네 똥이다,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는 오늘 또 일상을 살아갑니다. 난 너무나도 우리나라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 골리앗 같아요. 덩치도 크고 아주 그 김정은의 여동생도 아주 그냥 강력하고 입이 아주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만큼은 다윗과 같습니다. 너 우리 못 이긴다. 북한이 뭐라 합니까? 뭐라든가요? 신경도 안 씁니다. 코로나 코자만 나봐도 우리는 모든 자료를 분석해 보는데 사실은 코로나는 걸리면 바로 안 죽는데 미사일은 한 방이면 끝나버리거든요.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핵을 떨어뜨려버리면 백신 맞아도 소용이 없어요. 광주 사니까 뭐 서울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살아. 우리나라가 뭐 엄청 큰 줄 아신가 봐요. 응? 엄지손가락으로 가려지는 나라인데 서울에 떨어지면 광주는 안전합니까? 부디 계산하다 끝나지 말고 진짜 한번 아멘 해보세요. 계산하다 끝내지 말고 싸웁시다. 계산하다 끝나지 말고 해봅시다. 계산하다 끝나지 말고 가봅시다. 가봐. 아끼다 똥되게 하지 말고 계산하다가 똥되게 하지 말고 드립시다. 나눕시다. 아끼다가 똥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벽돌들이 한두 장입니까? 냉장고 안에서 온갖 바이러스가 가득한데 우리는 그것들을 먹고 살아. 낙지가 냉동실에서 한 달, 두 달, 3개월 동안 이미 그 세균 덩어리입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아끼다가 똥 됐습니다. 옷도 아끼다가 유행 다 지났습니다. 아끼다가 좀이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부터 옷장을 딱 열고 옷을 골라 입을 때마다 제일 좋은 것만 골라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제일 안 좋은 것만 골라 입고 좋은 것은 나중에 입고 몇 번 못 입고 버립니다. 사과를 먹을 때도 제일 좋은 것만 골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좋은 것만 골라 먹는데 우리는 아껴 놓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썩은 것부터 골라 먹는 거예요. 평생 썩은 것만 골라 먹습니다. 계산 그만합시다. 광주 창사교회 계산의 전문가들이 중심에 섰으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 계산 잘하는 사람, 저 상당히 계산 잘해요.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 던져버리고 살지만 저도 10개 줬으면 내게 몇 개 들어왔는지 따져 묻는 사람. 그리고 전라도 말로 너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여러분도 친구 사귈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3번쯤 밥을 샀으면 한 번은 저 새끼는 밥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랑은 못 놀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에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 뭐 하자 그랬어요? 제가 선포하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늑대의 합창을 만들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산동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외쳤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오히려 우리 중직자들을 교회 밖으로 모시고 가서 큰 세상을 보면서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외쳤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불경기일수록 신자가 할 일은, 어려운 때일수록 신자가 할 일은 선포입니다. 신자임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선포하세요. 우리 가정이 승리할 것을 선포하세요. 내 아들, 딸들이 반드시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생기는 광주 청사교회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